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축복, one, two, happiness.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행복입니다. 오늘 함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먼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 노래를 통해서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고백을 하시는데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러한 것처럼 사랑은 정말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사랑의 내용들은 좀 아련하고 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만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요. 영국의 어느 철학자도 이런 고민을 깊게 하였습니다. 스턴버그라는 한 철학자는 사랑을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턴버그는 사랑의 삼각형 지점을 이루는 각 지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친밀, 열정, 책임, 헌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런 친밀의 감정이 극대화되면 우정이라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사친, 남사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사친 혹은 남사친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그 연인 관계로 정말 사귀는 사이가 아니냐고 오해받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역배우 출신의 박신혜 씨와 FT 아일랜드 가수 출신의 이용기 씨가 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박신혜 씨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용기 씨 역시도 정말 잘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여사친 혹은 남사친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우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정말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열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그런 사랑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외로워서 또 내가 너무나 뭔가 연인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에 내가 이상하던 상대가 눈앞에 나타나서 첫눈에 반했다, 눈이 맞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열정적인 사랑, 스턴버그는 갑자기 뜨겁게 불타는 이런 사랑이 성숙되지는 않은 사랑이라고 봐서 풋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얼빠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얼빠진 사랑이라고 할까? 그리고 왜 풋사랑이라고 할까? 이거에 대한 이유는 추후에 이 강의의 시간에서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친밀의 사랑, 열정의 사랑, 또 나아가서 책임과 헌신의 사랑은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바로 허울, 껍데기뿐인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턴버그는 바로 이런 책임과 헌신적인 측면만 강조된 사랑을 허울뿐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국 영화 중에 댄스의 순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던 댄서가 어느 날 부상을 당했어요. 남자 댄서인데요, 주인공이. 근데 이 남자 댄서가 정말 커플로 나오는 그 스포츠 댄서에 나간다면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포츠 댄서 파트너로 있는 그 여자 댄서가 바로 중국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국인 댄서를 그 데려오려면 일반적인 절차로는 불법이 되니까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위장 결혼이죠. 이렇게 해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댄서로 출전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계약뿐인 사랑, 껍데기뿐인 사랑을 이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재테크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핀테크, 뭐 여러 가지 무슨 부동산 테크,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뭐 레고테크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혼테크? 혼테크가 뭐냐면 결혼의 혼자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쳐가지고 재산 증식, 자산 증식,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결혼을 혼테크라고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사랑의 형태도 허울뿐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처음에 그 열정적인 사랑. 근데 이러한 열정적인 사랑이 시간을 거듭하면 할수록 뭔가 내 사람 같고, 뭔가 내 연인 같고 하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애, 낭만적인 사랑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열정적인 것들은 이제 없고 그냥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런 관계만 남아 있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노부부의 사랑이 동반자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감정은 없지만요. 이제는 동료 혹은 전우처럼요. 평생을 이제 마지막을 함께 보내는 그러한 사랑의 형태를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스턴버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스턴버그가 말하는 성숙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친밀과 열정, 책임과 헌신적인 부분이 모두 이렇게 균형을 잡혔을 때 성숙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친밀과 열정, 책임과 헌신적인 부분들을 변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요. 이런 삼각형의 형태가 정삼각형의 형태가 완전하게 유지되어야지 성숙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커다란 실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바로 열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느꼈을 때, 첫눈에 반했을 때, 그리고 뜨거운 그런 교감을 나눴을 때, 우리의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내 심장 박동을 빨리 뛰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사랑의 호르몬들이거든요. 이것을 러브 칵테일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러브 칵테일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비롯해서 1000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의 호르몬, 러브 칵테일의 유통기한이 짧으면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화 극한 직업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통닭 장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비싼 명품백과 현금 다발을 들고 오게 됩니다. 보너스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빨리 씻을게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인공이 당황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씻다니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웃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데 이러한 열정적인 측면에 이제는 의무방어전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아내가 아내로 보이지 않는 그런 슬픈 현실을 어떻게 보면 풍자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또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또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라면 연인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창회 다녀올게라고 1박 2일 갔다 오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외도가 잦아진 그런 남편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이 어찌 보면 어, 불륜이 일어나고 이혼이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영상통화를 하는데요. 친구들이 맥주와 또 각종 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불륜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이혼과 그리고 불륜, 외도 이런 것들이 아주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영화 봄나랑 간다라는 어떤 영화를 어떤 패널들이 다룬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이렇게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시나리오에서 그 대사가 뭐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이렇게 감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냐? 어,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랑도 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패널들이 어, 그 연민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사랑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건데 패널들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하는 이 극 중의 상우의 이 말을 듣고 동정심, 연민을 느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당연히 변하는 거고요.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비정상적인 걸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턴버그의 사랑은 보이는 것처럼 2차원의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열정과 친밀, 책임과 헌신이 완벽하게 균형을 맞아야 성숙한 사랑이 되었는데 이 열정적인 측면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형태가 흐트러진다면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고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삼각형의 형태를 온전하게 유지해주는 꼭지점에 그 위에 차원 높은 사랑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3차원의 사랑, 보다 위에 있는 사랑, 차원이 높은 사랑, 어느 지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정과 친밀, 헌신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런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늘 부모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참 사랑의 맛만 느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된 사랑은 불완전한 것을 채우고 넘치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남자나 여자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스턴버거의 사랑은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사랑은요, 죽어도 잊어버리고 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사랑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개성, 완성을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키워가고 나의 심정을 키워나가는 천국인으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축복이라는 것은 참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랑들을 경험을 하는데요.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형태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먼저 자녀로서 자녀의 사랑을 보게 되고 또 부부로서 사랑하는 남자 아내를 만나서 부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주기도 하는 그런 3대상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사랑을 통해 완성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도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위하여 사는 것, 상대방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성공, 직업, 뭐 사회적인 명성, 부 여러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하여 살면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남자, 한 여자를 두고 남편과 아내를 두고 위하여 살면서 행복을 나누고 더하면서 즐기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성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기쁨을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3대 축복,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축복의 가치관입니다. 삼성의 창업주셨던 이병철 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왜 이 지상에 고통이 있는가? 종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인간에게 주고 싶으셨는가?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축복에 대한 내용을 듣는 여러분들은 행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답이 모두 축복의 이상과 가치관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아내님이라 저는 부르는데요. 아내님도 저랑 동갑이시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요.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위하여 살면서 이 가족분들이 다 종교가 다르세요. 믿는 분도 계시고 기독교 믿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아주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위하여 살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사진일 수도 있는데요. 제 아내의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동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부모를 만나서 또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같은 일을 심지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하여 살면서 또 우리 식구님들을 위하면서 또 사람들을 위하면서 행복을 더해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네, 저희 교회 성아들과 사진이고요. 근데 저희들이 어디서 만났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통일교회 수련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스턴버그의 성숙한 사랑보다 참 사랑이 더욱더 가치 있고 또 차원 높고 기쁜 사랑입니다. 결혼은요, 두 사람만을 생각을 하는데 축복은 하늘 부모님, 하나님, 나아가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결혼은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러한 집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축복은 절대적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요, 두 사람의 혈통만 얘기하지만 축복은요, 하나님, 선의 혈통을 얘기하고요. 결혼은요, 인생의 그 짧은 그 지상에서의 삶만 얘기하지만 축복은요, 영원한 세계, 사후 세계까지도 함께 부부로 살아가는 그것을 관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참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전체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뽕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방준호 씨가 기생충 그 수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술가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BTS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있는 멤버들도 있지만요.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었을 때 진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됐을 때 저는 국뽕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국뽕을 차오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은 헨리 하워드라는 의원은 이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노예제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고 그 한 의원이 왜 미국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연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헨리 하워드라는 이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누구를 억압한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선 세대가 한 일을 도대체 내가 왜 보상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은 아니더라도 미국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미국이 했던 거지 않냐. 보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의 문제에서 위안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51년에 독일의 콜라트 아데나워라는 수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유대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를 증오하고 그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에 담기 힘든 범죄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으며 그에 대한 도덕적, 물질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것처럼 그 도덕적 개인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개인주의 플러스 도덕의 그런 관념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죄를 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인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바보 같냐? 바보같이 왜 사죄를 하냐? 라는 이런 관점을 도덕적 개인주의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어느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와는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난다. 개인주의자들처럼 나를 과거와 분리하려던 시도는 내가 맺은 현재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이야기적인 존재,
과거의 역사 위에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지금도 그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것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도덕적 개인주의가 맞다면 내가 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국뽕에 차오를 이유도 그 목적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고민을 들어주고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어느 날 소녀처럼 꾸미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애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엄마가 창피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뿐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ving in the skies, who watches everything you do every minute of every day. And the Invisible Man has a special list of 10 things he does not want you to do. And if you do any of these 10 things, he has a special place full of fire and smoke and burning and torture and anguish where he will send you to live and suffer and burn and choke and scream and cry forever and ever till the end of time. 네, 하지만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통일교 식구님들 말고 우리가 보통 기독교 분들이나 또 일반적인 우리 종교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하면 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런 개신교적인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설명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섭리를 하셨는데요. 이게 예루살렘 보이시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도시의 사진이 지금 찍힌 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인구가 몇만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는데 우리 인구들은 이 전 세계 인구들은 다 지구에 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요, 도덕적 개인주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사적, 이야기적인 존재라는 거. 역사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통일교회의 축복에 있게 됩니다. 원죄. 우리가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혹은 우리가 광장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인간은 타락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이 현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출처, 근본된 죄, 원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통일교에서는 그 원죄에 대한 내용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타락된 그 이후에 무화과 같은 그런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입을 가려야지 왜 하체와 가슴을 가렸을까요? 그리고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것은 불륜한 사랑, 아담과 헤아가 불륜한 사랑을 저질렀기 때문에 천사장과 헤아가 먼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헤아가 타락을 하게 됐었던 창세기의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남자와 여자가 잘못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던 것이 원죄의 그 원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된 죄, 우리의 인류 시조로부터 시작된 이 죄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축복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잘못 만나서 전체를 추방하였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기반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한 기반을 닦는 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기원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개인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을 해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동시에 인간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 보게 되면 외국인 커플이죠. 다른 해외에 있는 커플과 이렇게 또 우리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일본인 아내를 맞이했었고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6천년 섭리 역사 6천년의 하늘 해원 성사하고 예수님 성신의 하늘 해원 성사하고 인류 역사의 소원을 푸는 것이고 현세에 있어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노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가치와 의의를 찾고 축복의 그 결과를 내려주신 참 부모님께서 이러한 결단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메시아 너 이제부터 인류를 구원해라라는 그 계시를 받았을 때 못한다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했었고 평생을 2012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때까지 전력을 다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참 어머님, 한학자 참 어머님께서도 마찬가지로 17살의 나이에 23살 위에 참 아버님을 만나서 14명의 아들 7, 딸 7을 낳으면서 5번의 유사를 하면서 세계 섭리를 해 나가시면서 지금도 83살이 넘는 그 나이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참 어머님의 결단이자 참 어머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찾으신 축복의 의의와 가치 그리고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냐? 인류 때문에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계를 대표한 남자고 세계를 대표한 여자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성숙하고 완성해 내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복을 통해서 외로웠던 남자와 여자의 길을 버리고 서로가 외로울 때 위로할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울 때 같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는 바른 발, 하나는 왼발, 하나는 바른 손, 하나는 왼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행복을 함께 나누면서 하는 생활이 결혼 생활, 축복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그런 한을 회원하고 또 조상님들의 한을 회원하고 나아가서는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의 가치와 의 그리고 참사랑을 나눠주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조상들이 회원을 받고 수많은 후손들이 기뻐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복귀했다는 승리적인 기준에 서서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공덕을 받아서 더욱더 기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참 부모님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귀한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고의 선물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교회의 축복은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대한 잔치시지만 세계인을 하늘 펴는 종족, 국가로 편성하기 위해서 축복을 하였고요. 또 평화 세계를 위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이 한국에도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축복 가정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 가정들을 보게 되면 한국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 일본, 한국 베트남, 한국 필리핀, 한국 태국, 뭐 유럽 한국 정말 많습니다. 또 일본 한국 가정도 있어요.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그 원수지간의 그 나라가 가족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원 패밀리 언더 갓을 실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통일 교회의 축복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 한국 땅에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셨었고 지금도 그 교회 활동을 하다가 다치셔가지고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로 세 명의 자녀를 낳으시면서 저 포함해서 제 동생들
지금도 그렇게 나아가고 계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제 아버지도 그 일본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정말 그 일본의 축복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안산 땅에서만 머리가 하얗게 되고 고혈압에 당뇨,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고 때로는 암 수술을 받아가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또 평화를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축복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으로 이곳에 와고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이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출발도 가정이고 결론도 가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빛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삭막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이루고 축복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